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의 소리를 해방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형제자매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해 주시고 우리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또 전국적으로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시편 75편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75편입니다. 제가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을 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아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들아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노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시편 75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75편을 읽어보면은 이 짧은 본문 안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 정말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고 생각해 보면은 시편 75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확실하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편 75편 1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두 번 반복되고 있죠. 성경에서 두 번 반복되는 것은 지속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사한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1절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려면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뭘 행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반복적인 건 상습적인 겁니다. 그리고 범죄 중에도 한 번 범죄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습범이잖아요. 상습범. 그러니까 상습범은 가중처벌이 되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성경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기를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돈꾀를 맞고 돈을 훔쳐 가밀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도 습관적으로 훔쳐갔다. 보통 영어 성경에서 유스를 써서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뭘 하는지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도대체 무엇을 행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인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신앙적인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체험들이 있는 사람은 또 주변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놀라운 일을 전파하나이다. 사람은 뭘 주로 말하고 싶어 하냐면 자기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구원을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뭔가 이제 관심 있는 걸 자꾸 얘기하게 되고 뭔가 체험한 게 있으면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 놀라운 기사를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할 것들 이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반복적으로 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복적인 것은 그건 실제적인 거예요. 단회적인 것은 아닐 수 있지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뒤를 좀 배워보면은 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거 잠깐 접어두시고 잠언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17절.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악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한다. 그리고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미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떡을 불의의 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의의 떡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 떡이라는 것은 밥을 말하는 겁니다. 매일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매일. 이제 여기서 불의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날마다 반복듯이 뭘 행하냐 하면은 불의, 나쁜 짓을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세 끼 먹는 것처럼 반복듯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보통 술은 자주 밥보다 자주 먹지는 않잖아요. 술 중독인 사람은 막 반복듯이 술 먹겠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이제 술은 먹더라도 좀 가끔 여기 이제 말한 대로 불의를 나쁜 짓 하는 것은 반복듯이 매일매일 다반사로 행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술을 마시는 것처럼 강포를 행한다. 포악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떡 먹듯이 반복듯이 불의를 행하고 술을 마시듯이 그 강포를 행하고 아주 포악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상습입니다. 상습.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반복듯이 의를 행하고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술처럼 마시잖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술을 마시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특별히 선한 일, 좋은 일, 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뭘 행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 속에도 두 번으로 반복돼 나오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에스겔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에스겔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비록 악을 행하고 악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 회개하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고 돌이키라. 정말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참으로 돌이키고 돌이키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찾고 찾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15절에서 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복을 주며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진짜 복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15절에서 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5절에서 6장 6장 14절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참으로 돌이키고 돌이키는 사람, 참으로 찾고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따르는 사람은 틀림없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반복적인 겁니다. 성경 다니엘서 5장 보면은 벨사살 왕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인데 그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 불질러 버리고 이스라엘의 온갖 그 성전에 사용하는 그릇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그 마지막 왕 벨사살이 그 성전에 사용하던 그 구별된 그릇을 가지고 와서 술 퍼먹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때 분벽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글자를 기록했습니다. 메네 메네 대겔 우발하신. 메네 메네는 세어보고 세어보고 대겔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해서 나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네 메네 세어보고 세어본다. 하나님은 세어보시는 분인 거예요. 세어보고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해서 벨사살 왕을 그날 폐하시고 다리오 왕에게 나라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반복적인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반복적인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8장 이사야 28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뉘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 유치한 어린애들에게 하려는 것인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한대기 또 한다 그 말입니다. 경계한 것에 또 경계를 또 경계하고 또 경계에 경계 더하며 교훈한 걸 또 교훈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성경 여기서도 조금
저기에서도 조금 하는구나라고 조롱하는도다. 그걸 다 아는 얘기인데 왜 또 얘기하냐 그 말입니다. 7천년을 안 하니까 주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니까 선지자가 또 우상숭배하는 것만 망하는 길이라 또 얘기하고 또 똑같이 또 얘기하고 경계하고 교훈하고 또 교훈하고 교훈하되 성경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한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 그 말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 하는 레파토리가 거의 비슷하죠. 야 제발 공부해라, 또 공부해라 하는 얘기 계속 공부해라, 야, 일찍 자라 빨리 일나라, 뭐 기본적으로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자꾸 얘기하냐면 안 들으니까 그잖아요. 안 들으니까.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에서도 조금 저기에서도 조금 하사. 하나님은 계속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시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안 받아들이면은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선지자들이 반복적으로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 그걸 들으면 자기에게 축복인데 끝까지 안 들으면은 그거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성경 읽어보시면은 교훈이 반복적인 교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신서도 읽어보면 거의 반복적으로 중복되어서 더 강화시키고 강조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가르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설교했다 그러면 뭐 했는지 아시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했습니다. 하도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사도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좀 새로운 설교해 주시죠 하니까 알았다고. 오늘 내가 새로운 설교를 하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새로운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반복적인 가르침들이 계속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반복되고 또 강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 편에서 이제 생을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 몇 가지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40편 보시겠습니다. 이런 충척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되 계속적으로 기다리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끈질기게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은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83년도 그 구원받을 그 당시에 어떤 분이 저보다 이제 먼저 교회를 나온 것 같은데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회 모임할 때 안 빠지고 계속 나옵니다. 구원받고 싶어서. 근데 말씀을 들어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막 꾸준히 나와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말씀 듣고 구원을 안 받았지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결국은 구원받더라고. 주님이 구원받게 해주셨고 나중에 지금 목사님이 되게 있지 않습니까? 전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구원 안 돼 하고 떠나서 못할 뻔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막 핀잔도 많이 줬거든요. 그것도 못 깨닫냐 하면서 막 핀잔도 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끈질기게 받아야 되니까 계속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하면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찾으니까.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시대에 부족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다리는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인내심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끈질기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경험하고 알 수 있습니다. 전도 집회할 때도 첫날 참석했으면 일주일 동안 순서로 잘 들으면 잘 기다리면 뒤에 축복이 준비됐는데 그거 기다리질 못하잖아요. 일상생활에서도 기다리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가 말썽을 부린다. 계속 기도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요, 주님이 결국은 바꿔주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봐요. 그 인내심이 참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어가는 것도 참 이게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교제하고 하는 모든 것 속에 다 이 인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보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이건 진짜인 겁니다. 구원받을 때도 주님께 의지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께 계속 기대는 겁니다. 우리가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대는 사람을 아시는 겁니다. 한때는 주님께 기대다가 그 다음에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주님께 구원받을 때 기대했으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기대고, 우리는 피조 물러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응답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29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씀대로 주님께 영광을 계속 돌립니다. 끊임없이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제 그런 사람은 그게 합당한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시편 75편 1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할 것은, 그러니까 한때는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제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신앙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중에 엎드러진 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60만 명이 출애굽을 해서 우상 숭배하는 죄로는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간음한 죄로 총 24,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고 그 다음 나중에 죽은 사람까지 합하면 총 2만 4천 명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대다수는 불평하다가 다 엎드러진 거예요. 대다수는. 그러니까 불평으로 엎드러지게 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사실 이건 쉬운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도 이건 별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 의뢰하고 의뢰하는 거. 영광을 돌리고 돌리는 거. 이제 이런 거보다 사실 쉬운 것 중에 쉬운 것이 감사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거냐 그 말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바탕 속에 반복적으로 돼야 될 아주 중대한 것이 바로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정말 감사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불평들이 자꾸 많이 생긴다는 것은 신앙이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불평한다는 건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성도가, 주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가 불평하는 것은 그거는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에집트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감사해야 되잖아요. 애굽에서 건진받은 그 구원을 감사하고, 잠시 후에 가나안 땅 축복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데, 광야를 통과하게 할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불평하고 하다가 다 엎드러진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데,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걸 기본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신앙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그 사람이 넘어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무슨 간음하다가 넘어진 사람, 그런 사람이 많겠습니까? 불평하다가 넘어진 사람이 많겠습니까? 불평불만하다가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건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마을 중에 어떤 마을은 절대 마귀가 틈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마을입니까? 감사 마을. 감사 마을은 마귀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니까 시험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런 남편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런 아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죠? 이런 환경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게 저 원수 같은 사람 있는 것도 감사.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내 주변에 다 적당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적당한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환경적인 것을 다 감사함으로 딱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만 이제 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레미야 4장 보시겠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레미야 4장 1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여기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4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나나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창자여 내 창자여. 히브리어에는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애가 끓는다, 창자가 끓는다 그 말입니다. 내 창자여 내 창자여,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미로다.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바벨론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풍정등화 앞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걸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동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창자가 애가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창자여 내 창자여, 내 마음이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지금 불신자들은 바로 지옥 바로 문 앞에 있는 거죠. 지옥 문 앞에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마음 편안하게 살고 내만 구원받으면 됐지 이렇게 살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쓴 글에 보면은 참 근심 숫자 하나밖에 생각나는 게 없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과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자기 동족이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고통과 근심이 있는데 끊임없는 영혼의 고통, 불쌍한 영혼에 대한 고통, 내 창자여 내 창자여, 내 집안 식구들이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는데 지옥 가게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애끓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냐 그 말이에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구원받고 처음에는 막 자기 집안 식구들을 주변 사람들을 막 건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태평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아기다툼하고 우리 시대에 너무 사소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중요한 일을 잊어버립니다. 부부가 싸우다가도 애가 다쳤다, 피를 흘리고 있다, 끝까지 싸웁니까? 일단 중지하고 애부터 살립니까? 애부터 살려야 되잖아요. 사소한 것 때문에 울고 불고 막 심각해지는 것은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이. 그래서 반복적으로 마음속에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이고 자매 편안해? 나 항상 평강한데 근데 그 자매 집안 식구들도 구원 안 받았는데 마음이 편안하대요. 뭐 하나 깨달으면 편안하대요. 바울 사도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신앙이 정상적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항상 기쁜 것이 아니잖아요. 기뻐하고 살지만은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그래야만 그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무엇을 행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 아시죠?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장 39절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으로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여기 습관을 좇아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적으로 행하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자주 가셨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려고. 예수님은 바쁘셨지만은 한적한 곳을 찾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습관을 좇아 기도하셨고, 습관을 좇아 끊임없이 전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끊임없이 전도하러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은 제2의 전성인데 습관적으로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고,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고, 규칙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전도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습관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이 감사하고 감사함은,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 사이에 있는 것이 사실 감사한 겁니다. 중간에 행복과 불행 사이 상황을 감사할 수 있으면 행복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감사를 못하냐 하면은 마음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위를 자꾸 쳐다보면은 감사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래를 보면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인 즉 족한 줄로 알라 그랬는데,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잖아요. 있으면은 구원받은 것으로서 만족을 하고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어떤 분, 아이고 우리 남편 골치덩어리라고. 근데 조금 생각해 보시면요, 그래도 월급은 가져오잖아요. 또 월급은 안 가져와도 울타리는 대주잖아요. 마음 낮춰보시면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 이제 마음을 자꾸 낮춰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생각해 보시면요.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요. 그 아내가 없는 걸 가만히 생각하면 앞이 깜깜합니다. 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마음을 낮춰보시라고요. 자녀에 대해서도 너무 실망하면 안 됩니다. 주님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되고, 주님이 조금만 간섭해 주시면 얼마든지 바꿔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왜 성경에서 이게 감사할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기자는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데 뒤에 배우면은 이러니까 정말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75편 1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여기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가까이. 사도행전 17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숨소리만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151절, 119편 1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님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인 거예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준 것이 성경인데, 이 말씀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가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가까이. 이 말씀대로 해주겠다고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구하는 사람을,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가까이 계시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이 가까이 계셨고 내게 역사했다는 증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주님 가까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를 구원해 줄 때만 가까이 계셨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항상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죽음도 가까이 있습니다. 죽음도 우리에게 먼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인생인 거예요. 죽음 딱 건너가면 주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죽음도 가까이 있고 만불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불의 마지막도 정말 가깝잖아요. 마귀도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마귀가 멀리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성령의 창을 가지라 했습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라 했는데 이 당시에 로마 제국 그 당시에 검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검은 가까운 적을 죽이는 게 검인 거예요. 적이 멀리 있으면 성령의 창을 가지라고 했을 겁니다. 적은, 마귀는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가까이 다가온 것이 마귀입니다. 그죠? 마귀가 얼마나 가까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말했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은 결코 주님에게 임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게 마귀라고요. 마귀도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잡나니. 마귀도 아주 가까이 와 있어서 틈이 숨기고 들어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누가 열받게 하면 열이 나잖아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계속 씩씩대고 있으면 마귀가 딱 보고 틈이 생겼으니까 한바탕 하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었잖아요. 그 다음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 팔아먹습니다. 욕심이 커지면은 배후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하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으면은 마귀가 삐죽고 들어오기 쉽다니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마귀가 맹공격을 퍼부어 댑니다. 하늘이 안 무너졌는데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마귀는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정말 복을 받을 수 있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18절.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일부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자, 남녀노소,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관계없이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느냐 돈이 많냐 적으냐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느냐 어리냐 관계 없습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심어주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니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다. 왜 감사할 수 있느냐? 가까이 계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걸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니까 할 말이 있고 전할 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가까이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되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시편 75편 1절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드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원한 현재인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주어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현재로 말씀하는 겁니다. 일부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모든 말씀으로.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왜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냐 하면은,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이제 그 뒤에 쭉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제일 높은 분인데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을 아는데, 자기는 파멸에서 건짐받은 걸 정말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왜 시편 기자가 감사하는지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을 면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에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을 되리라 하시도다. 주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정한 기약을 당하면 하나님이 정의로 판단하시는데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하나님이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분인데 땅과 지구상에 사는 모든 거민이 소멸을 되리로다.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을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심판을 모면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정한 기약을 당하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5장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에집트 내려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정한 기약이 되니까 4대가 되니까 정확히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70년 딱 정한 기약이 되니까 정확히 돌아오잖아요. 때가 차면은 예수님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때가 차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갈라디아 서장이 말한 대로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차니까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오셔서 기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오순절의 성령이 기약대로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약대로 다시 재림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기약이 되면은 이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유랑민족이 됐는데 기약이 되니까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정확히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할 것이다. 정한 기약이 되면 하나님의 정의가 실행되기 때문에 노아 시대 때 방주가 완성이 되고 코로 숨쉬는 동물들 한 쌍씩 들어가고 노아이들 식구가 들어가고 방주문이 딱 닫히니까 정확히 홍수 심판이 왔잖아요. 에녹은 구약시대 때 노아 홍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재림까지 미리 본 사람인데 무드셀라 말 뜻이 뭡니까?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입니다. 그의 죽음이 심판과 구원을 가져온다 그런 뜻입니다. 무드셀라는 창 던지는 자, 창이 슉 날아가서 탁 꽂히는 것처럼요.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심판과 구원이 결정된다는 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는 그해 정확히 홍수가 왔잖아요. 그것처럼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고 정한 기약이 되면은 정확히 하나님의 정의가 실행돼서 은혜의 시대에 끝나면은 심판이 실제로 오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발표리라.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밟고 가장 중요한 자리를 지휘하고는 이스라엘이 밟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약대로 모든 걸 행하시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이게 실제라는 걸 시편기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노아 식구들을 제외하고는 물속에서 파멸당할 때 얼마나 무서워요. 홍수가 나서 한국 남한 사람들이 다 물에 떠들어서 죽었다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인구 통계 계산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10억 이상은 됐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노아 식구들 제외하고 다 죽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지구 전체가 물속에 들어간 것이 실제인 것처럼 지금 이 은혜 시대 때 구원받지 못하고 지구상에 남는 모든 사람은 환난 속으로 실제로 들어가고 여기 일부가 아니라 땅의 모든 거민이 소멸될 것이다. 질투의 불에 삼켜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민 속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내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친척이 있을 수 있고 집행기자는 일단 자신은 일단 파멸해서 건짐받은 것에 대해서 일단 정말 일단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르게 갈 거라고 그렇게 편안한 마음 가지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될 것이다. 세상은 지금 완전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편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2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령하는도다.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된 것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데 우리 시대에 돈 잘 벌리면 좋은 직업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누가 떼돈 벌었대. 그럼 떼돈 벌으면 인생 성공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된 것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데 악인이 처처에 횡령하는도다. 악인이 처처에 횡령하는 정말 이 우리 시대에 정말 실감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 속에 있는 것을 막 다 끄집어내 가지고 막 얼마나 많은 걸 만들어 놨는지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지구상에 있는 차들을 쫙 나열하면요 지구를 125바퀴 돌릴 만큼 그렇게 차가 많았답니다. 지금까지 나온 차들 있지 않습니까? 지구 전체를 125바퀴 돌릴 만큼 누가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아주 특별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징조를 한꺼번에 다 보는 시대가 맞는데 여기 시편 75편에 땅의 모든 거멸은 소멸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멸된다는 말이 영어로 이 디졸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소멸되리로 하고 요 똑같은 말이 어디 쓰이고 있냐 하면은 스가랴 찾아보시겠습니다. 75편 3절 말씀하고 똑같이 쓰이는 말씀이 이겁니다. 시편 여기 스가랴 14장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많이 사용하는 이 말씀 스가랴 14장 12절 예루살렘을 스가랴 14장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라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여기 섰을 때 그 살이 썩을 것이다. 똑같이 디졸브 녹아내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거민이 소멸될 것이다. 불의에서 심판을 받는데 여기 섰을 때 쫙 썩어 내릴 것이다. 핵전나무도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 내린다는 말씀이 맞는데 시편 75편의 기자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스가랴 선지자도 들었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3장에서 말씀하기를 노아 시대 때는 물에 의해서 멸망받았는데 앞으로는 불에 의해서 멸망받을 것이라고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했는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타질이라 1번, 3번에 타질이라고 되어 있죠. 태워질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로다. 타질이라 똑같이 뒤집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본 거예요. 그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봅시다. 10편 75편 다시 봅시다. 75편에 2절.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이제 정한 기약이 당하면은 하나님이 정의로 판단할 때 땅과 그 모든 권면은 소멸되지만은 의인은 어떻게 될까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높아지는 겁니다. 10절에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이제 정한 기약이 되면은 이 불신자들과 성도들의 운명이 싹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정한 기약이 되면은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으로 끌어올려가서 기약이 되면은 공중에 잔치가 있게 되고 인생 역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딱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신자하고 성도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인생이 막 뒤바뀐 경우가 많은데 주님 오시는 그날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서 다시 봅시다. 75편 4절에 내가 오만한 자들어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들어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지금 악인은 뿔을 들고 있습니다. 뿔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악인이 세력이 아주 크고 성성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희들 그거 잠깐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정한 기약이 되면은 인생 역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중요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기 높이는 일은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어느 쪽입니까? 북쪽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은 북쪽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북쪽을 향해서 제사 드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14장에서도 루시퍼가 반역할 때도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구름이 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 북극이라고 북극. 그래서
높이는 일은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북쪽에 계신 하나님,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러니까 높이고 낮추는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마귀 편에 있느냐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편 기자가 왜 감사하는지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다고 했습니다. 섞은 것이 가득한 최대한 진도를 모아서 섞은 것이 가득한 최악의 진도를 딱 모아서 그걸 악인에게 마시는데 찌꺼기까지 싹 마시게 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철저한 진도와 심판이 있을 것을 시편 기자가 미리 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거 아시죠? 뭐라 하셨습니까?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진노의 잔을 마시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잔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시편 여기 누가복음 2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바로 진노의 잔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대신 마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잔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왜 감사하냐 하면은 구원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이 받아야 될 진노의 잔을 안 마시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잔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 구원의 잔을 안 마시냐 하면은 잘못된 잔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은 음녀가 손에 금잔 가지고 있잖아요. 타락된 종교, 잘못된 종교와 단체들에게서 뭔가 섞인 잘못된 잔을 마시고 있으니까 이 구원의 잔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찾아볼까요? 여기 요한계시록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4절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이게 타락한 기독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금잔에 막 가증한 물건,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막 오만 잡탕이 돼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잔을 턱 마시고 있으니까 그거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붙잡고도 그거 딱 마시고서 그거로 만족해 있거든.
어떤 사람은 이적의 잔을 마셔서 신비한 이적을 딱 체험했는데 그 구원이 아니거든요. 뭔가 먹긴 먹었는데 잘못된 걸 먹었기 때문에 먹었는데 그거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거짓된 사상의 잔을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책을 탐독하고 했는데 이 엉뚱한 책을 탐독해서 그게 그 잔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게 뭐 싹 쇠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진화론의 잔을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신론의 잔을 마셔서 이 거대한 우주를 보고 정확한 법칙과 질서를 보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구원의 잔을 안 마시면 그런데 우리 시대 보세요. 우리 시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쾌락의 잔을 마셔서 쾌락에 취해서 구원의 잔을 거절하잖아요. 잘못된 잔을 마십니다. 우리 시대에 술 많이 먹잖아요. 그 술잔 때문에 친구들이 권하는 잘못된 잔 때문에 속아서 구원의 잔을 안 마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때 2000년 동안 유랑 생활하면서 얼마나 심판받는지를 봤지 않습니까? 그때 예레미 25장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벌받은 것을 잔을 마신 거로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도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마실 거라고 했고, 실제로 바벨론 침공 때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주변 나라들이 또 그 다음 심판받았잖아요. 그리스도 배척한 죄로 이방인 유대인들이 심판받았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심판받을 차례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구원의 잔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진노의 잔을 받을 것을 미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대접 심판 때 이 대접이 잔입니다. 잔.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하나님이 진도를 내리실 때 그 진도를 다 받잖아요. 구원의 잔을 거절하는 사람은 앞으로 불을 받는 것도 그게 바로 진도의 잔인 거예요. 시편 11편 11편 6절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다윗도 맞습니다. 악인에게 하나님이 잡으려고 그물을 내려치시는데 저희 잔이 받을 것이 뭐냐?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다. 핵의 3요소가 열 폭풍 방사능입니다. 핵이 꽝 터지는 순간에 번쩍하는 열에 의해서 사람이 순식간에 쫙 썩어 내리고 그 다음에 폭풍이 일어나서 건물들을 다 부수고 그 다음 방사능 낙진으로 또 많이 죽지 않습니까? 여기에 불, 열입니다. 열. 태우는 바람, 폭풍이잖아요. 방사능 낙진 떨어지듯이 유황. 옛날에는 핵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악인은 앞으로 이걸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진노의 잔을 받는 것을 본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19절. 먼저 제가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7째가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가로되 되었다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만국의 도시들이 다 무너지고 그 큰 도시들이 막 세 갈래로 쫙 갈라지고 맹렬한 진도의 포도잔을 받으며 각 섬도 산악도 간데 없더라. 가장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특별히 표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달락거린 영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임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환난 속에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은 사람은 진노의 포도잔을 마시게 되는데 세세토록 밤낮 고통받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지방에 이렇게 서울 쪽에 집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4일까지 듣고 5일째인가 식사를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한 할아버님이 어제까지 말씀 듣고 보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래요.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니까 물으니까 여기 우리나라에 진로 소주까지는 나와 있는데 진로 포도주까지 나온다고 성경 예언되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진로 포도주 얘기 안 나오는데요 하니까 분명히 어제 진로 포도주 얘기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걸 진로 포도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표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말씀이다 하니까 그러냐고. 어쨌든 간에 너무 놀랍다고. 근데 그분이 그때 집회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 다음 집회 때 구원받으셨습니다. 진로 포도주가 아니라 진노의 포도주. 시편 기자가 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기자는 왜 감사하냐 하면은 사람들이 악인들이 다 소멸당하고 하나님의 진도 받는 것을 미리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왜 감사하냐 하면은 구원을 체험해서 구원의 잔을 받아 마신 거예요. 시편 보시겠습니다.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 때문에 이 말을 하냐 하면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마시고 지금 드는 거예요. 구원을 체험한 겁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체험했으니까 구원의 잔을 마시고 들고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하냐면은 왜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까요? 내게 진도가 영원히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주님 몸 된 교회에 연결되어서 거기에서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말 있잖아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머리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 영혼에 필요한 걸 계속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을 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잔이 따로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게 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산 것에 대해서 그걸 영원히 갚아주는 보상이 또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고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히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 안에 살고 아담 안에 수고한 건 다 없어지는 것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봉사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성도에게 전화 걸어주고 신방하고 또 돌봐주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영원히 기억하시고 저 위에서 갚아주는 것, 그게 바로 보상의 잔인 거예요. 조지 투렛이라는 한 목사님이 텍사스 주의 어떤 부잣집에 초대되어서 갔습니다.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청한 분이 말합니다. 제가 25년 전에 난 무일푼이었는데 동쪽의 가축을 딱 보이면서 이 다 내 겁니다. 저쪽 보이면서 이것도 내 겁니다. 남쪽도 보이면서 이것도 내 것이고 북쪽도 이것도 내 것입니다 하고 막 자기가 얼마나 막 떼부자가 된지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조지 투렛 목사님 보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위를 보이면서 위에는 얼만큼 쌓았습니까? 물으니까 위에는 별로 쌓은 것이 없거든요. 제가 그것까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동서남북으로는 생각했는데 위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지상에서 수고한 것들,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틀림없이 남게 될 겁니다. 여기 시편 75편 다시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9절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이제 높이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야곱의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구원자시기 때문에 주님 편에 서야 될 걸 아니까 악인 편에 서지 않고, 악인은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인 편에 서지 않고 의인 편에 서서 의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잠시 후에 주님이 오시면은 이 성경이 진실이었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편 75편 1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 파멸에서 건짐받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도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주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살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거냐 그 말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 귀한 사실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주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그래서 이 구원을 참으로 경험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의 잔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진노의 잔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됩니까? 빨리빨리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구원의 잔을 마시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십자가의 배주가 하던 강도는 우리 보고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자기는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고 낙원에 갔는데 주님 위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강도에게 없는 시간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 적극적으로 습관적으로 선을 행하고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이 가장 복되고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중에서 주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속에 감사를 불러일으켜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주의 놀라운 이 구원의 사실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207장입니다.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